우리 그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제는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단단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항상 마음만은 이 교제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9월에 있을 대전도 집회 그리고 축의 수양회까지 하나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귀한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마음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역 설교를 오다 보면 항상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수호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지켰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교회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도 생각이 됩니다. 교회당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물질,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터전 위에서 어쩌면 구원을 늦게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시작,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눈물 흘린 마음으로 간구했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당을 바라보면 누가 그렇게 헌신했을까? 누가 그렇게 수고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수고하고 누가 그렇게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으로요. 쭉 보니까요, 눈빛이 다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뭐 저를 그렇게 째려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한 마음이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겠노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에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도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요. 왜요? 내 주변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있겠죠. 그분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교회를 갈 때마다 늘 그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단어가 늘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믿음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소망의 인내도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계 수양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분명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라고 말하죠. 오병이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떡이 5개고 이어 물고기가 2마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적어져 있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과 모든 기적이 사복음서에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적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복음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왜요?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공이 적어져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복음서에 적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언제 베풀었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죠. 자, 언제 베풀었을까요? 이 기적을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자,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새벽. 자, 언제일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몇 번일까? 손 들으라고 하면은 만약 틀리면 창피하니까
자기 가슴 앞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예,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슴 앞에서만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아유 과감하게 2번. 예,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많은 분들은 난리 이렇게 뭐 이렇게 2번, 3번 맞네요. 몇 번일까요? 많은 분들이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아닙니다. 저녁 때라는 거예요. 의외죠? 우리는 일상으로 생각하면 함께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점심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심 때가 아닙니다. 저녁 때라는 거죠. 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이거는요. 책갈피를 꼭 해주시고요. 책갈피를 해주시고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였죠? 저녁 때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매라고 말하고 있죠. 저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이요. 왜 저녁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먹먹합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과 같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시기라는 거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줄 때라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고 먹먹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 그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이 먹먹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모든 만물은, 동물과 식물은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녁 때 예수님은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저녁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왜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그렇게 저녁 때까지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왜 그랬는지.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피시는 분은 순종의 사람이죠. 왜요? 책갈피 다 해주셨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에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리라 라고 말합니다. 뭘 봤다고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문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을 그 병인들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말하고 하는데 곧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뭐 게네사렛 호숫가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큽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요 최고 21km가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쪽으로 13km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명에 따라서 때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어떨 때는 바닷가, 어떨 때는 호수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호수가 생겼을까? 맞아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인해서 호수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디베라 바다,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게네사렛 호숫가 다 그것은 갈릴리에 있는 호수, 갈릴리에 있는 그 바다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가까운 지명에 따라서 불렀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산에 오르는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5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항상 기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현주소,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예 수양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덥다? 덥다? 희생, 수고, 아마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단어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이고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예 수양회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먼저 떠오른가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있죠. 앞에 벌어질 일들 모릅니다. 근데 그 앞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염려라는 불안이라는 마음이고 하나는 기대감과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려라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먼저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염려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지. 학예 수양회는 어떻습니까? 염려가 먼저 올라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벌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벌어질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했던 것처럼요. 분명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을 갖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대감을 갖길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편 3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기대감을 가지면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의 지경이 넓혀지고 전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번 학예 수양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차수가 남았죠? 한 차수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오송교회가 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궁금했습니다. 수양관까지 몇 킬로일까? 한번 찍어보았어요. 몇 킬로일까요? 19킬로더라고요. 19킬로. 시간이 몇 분인지 나온지 아십니까? 35분. 마음만 먹으면 수양장에 갈 수 있더라고요. 정말 전도할 영혼이 있다면, 누군가 그렇게 강팍하지만 하루라도 간다면 말씀을 충분히 들을 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거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 주님이 아닐까? 정말 내가 이번 학예 수양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름이 되면 계곡이다, 산이다, 바다다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예 수양회가 우리들의 여름은 그 학예 수양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도 다 반납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그리고 함께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예 수양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게 어쩌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는 겁니다. 왜 빌립을 시험코자 했을까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그 많은 12명의 제자 중에 왜 콕 집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시험코자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빌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 왜 빌립을 그렇게 시험코자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빌립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죠. 6절, 7절 요한복음입니다.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로다. 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먹어야 될 텐데, 떡을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은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 빌립도 예수님이 병인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도 빌립은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건만 여전히 빌립은 뭐를 말하고 있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깜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능력을 보았는데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있는데 빌립은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쓱 보니까 어때요? 5천 명?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숫자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얼마의 떡이 부족하다고요?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남자가 하루에 일한 품값이라는 거죠. 일한 대가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200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숫자에 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리고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러잖아요. 자매님 나 알지? 나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지, 이성적인 사람인지 자매님 알지 나?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말은 내가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지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빌립처럼요. 어쩌면 학예 수양의 장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학예생에 분명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벌써 2차 때 끝났죠? 네. 아마 2차 끝났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을 겁니다. 형제님, 이거 학예수양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 이 학예수양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자매님 학예수양회 한두 번 치러봤어요? 척하면 척이지 왜 그래요? 그냥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했던 대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렇게 쉽게 하면 되죠 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이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경험을 쌓여진 그 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겠죠. 그런데 교제 가운데 쌓여진 그 경험, 교제 가운데 쌓여진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요 각자의 믿음을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을 가려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들에게는 능력을 감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빌립을 콕 집어서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예수양회뿐만 아니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매달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 지혜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 경험을 드러내고 내 깜냥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건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건만 빌립은 여전히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편에 있는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지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올 겁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예수양회 때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의 믿음이 드러났을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분명히 드러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빌립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꾀를 낸다라는 겁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꾀를 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꾀를 낼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꾀를 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쉬운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마 학예수양회 교제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자매님, 쉽게 어렵게 하지 마요. 예전에도 해봤잖아요. 척이면 척이지 왜 그래요? 형제님, 예전에 해봤잖아요. 쉽게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쉽게 하는 것, 편하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꾀를 냅니다. 쉬운 길로만 선택하려고 하고 편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요. 우리 전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많은 꾀를 냈대요. 맞아요.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이 모습, 그게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 꾀로 인해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빌립이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데 살아가면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쉬운 것으로만, 편한 것으로만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꾀를 많이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건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게 분명히 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학예수양회 다 다녀오셨죠? 다녀오면서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모습을 좀 바라보았습니까? 전도하는 데만 늘 신경 썼습니까? 희생하고 수고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냐라는 거죠. 여전히 빌립처럼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능력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꾀를 내는 사람,
그렇게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능력을 숨겨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때요? 숨기시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꾀를 내고 있습니까?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나아가려고 합니까? 만약 신앙생활이 쉬웠다면요, 좁은 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쉬웠다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쉬운 길이었습니까?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쉬운 길로만 가면,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요? 늘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선택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극도로 좁아지거든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때 멈춰서서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분명 나는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요,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말 큰 민족, 그리고 땅,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꾀를 냈죠.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죠? 맞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몇 년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이요? 몇 년? 몇 년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5년? 10년? 20년? 몇 년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요,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을 좀 보죠.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86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75세 때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러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럴 줄 알았어요. 11년이 아니죠. 10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10개월은 있어야 되죠. 맞아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나름대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금방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한 10년이란 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인내하고 10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어땠죠? 꾀를 낸 겁니다. 쉬운 길, 어쩌면 편한 길, 쉬웠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10년이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꾀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 꾀를 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장 1절을 읽어보죠.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장 16절에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몇 세라고 말하고 있죠? 99세라고 말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1절의 차이인데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꾀로 뭔가 지혜로 능력으로 그 아브라함 그 빌립처럼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내가 합리적인 사람인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인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지혜와 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침묵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주변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을 보라고, 상황을 보라고, 네가 이렇게 할 때냐고 계속 내 마음을 부추기죠. 내가 이럴 때니? 네가 이럴 상황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푯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간절한 그 마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빌립처럼 여전히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늘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숨겨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꾀를 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선택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가시밭 길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주변과 상황을 보지 말고 푯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을 보라 그래요. 상황을 보라 그래요. 네가 이럴 상황이냐고, 이럴 때냐고 계속 내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푯대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교훈이 뭡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교훈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교훈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맞아요. 너무 능력 차이가 나죠. 시합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합을 붙였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을.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는요 출발 선상부터 바라보는 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토끼는 어땠습니까? 출발 선상부터 그 언덕 위에 있는 꼬린점, 그 푯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토끼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요잇 똥! 어땠을까요? 맞아요. 토끼는 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너무 빨리 달려갔죠. 그때 거북이가 어디 있지? 뒤를 돌아본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어떻습니까? 엉금엉금 엉금엉금 뒤에서 엉금엉금 걸어오는 겁니다. 토끼는 앞에 놓여져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쉬었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낮잠을 쿨쿨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 선상부터 거북이는 달랐다라는 거죠. 거북이는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푯대를 바라본 겁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정상에 놓여져 있는 그 꼬린점 푯대를 바라본 거죠. 자, 출발했습니다. 요이 똥! 토끼는 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았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달려봐서 뭐해? 아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 포기할 거야. 그만하고 싶어. 달려가봤자 뭐 하겠어. 저렇게 빨리 나아가는데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그래 그만해버리지 뭐. 포기할 거야. 그런데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출발할 때부터 푯대를 바라보고 엉금엉금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예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학예수양회 보면 어때요? 학예수양회 가면 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학예수양회 때 처음 이렇게 학예수양회 때 처음 갔던 게 2000년에 갔던 것 같습니다. 딱 제가 99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제에 푹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일 말씀만 들었거든요. 근데 주일 말씀 들은데 학예수양회 가야 된대요. 학예수양회 가면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배낭 메고 텐트 1인용 텐트 메고 학예수양회 갔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쫙 폈죠. 텐트를 폈는데 갑자기 봉사자가 오는 겁니다. 봉사자가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형제님 텐트 걷으세요. 텐트 걷어요. 아니 텐트를 그렇게 삐질삐질 땀 흘리면서 텐트를 쳤는데 걷으래요. 그래서 왜 걷어요? 뱀이 많이 나와요. 뱀이 많이 나온다고 걷으래요. 텐트를 걷었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아니 뭐 수양회장 가면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함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러냐. 그래서 올라가래요. 그 텐트 쳤는 곳에서 올라가 지금의 비전센터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의 비전센터하고 옛날의 비전센터는 다르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올라갔더니 텐트를 치려고 해도 텐트가 없는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쳐가지고. 우연히 봤더니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막살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내무반처럼 돼 있어. 내무반. 이렇게 군대 내무반처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난민촌인가? 아니 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뭐야?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계수양이에요. 불편한 건 많습니다.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를 볼 것인가? 비참해지려면요, 자기 자신을 보래요. 비참해지려면.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려면 주변을 보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위를 바라보래요. 사방에 우겹삼을 당하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리 분별이 빠른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200데나로인 떡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 빌립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빌립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또 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자,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작은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분명히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맞아, 이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말이 뭐라고 말하죠, 안드레가?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분명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자기의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어떻게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말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마음속으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폄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에요. 우리 하계수양장 가면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뭔가 폄하하고, 작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라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안을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작은 것들,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비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안드레처럼요.
에이,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선택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편하게 하려고 하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임하다 보면 쉽게 하려고 하죠. 편하게. 예를 들면 요즘은 밥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뭐 조업 모임을 하더라도 밥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매님, 쉽게 편하게, 사 먹으면 되잖아. 사 먹으면 왜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지 않나요? 왜 어렵게 해? 그냥 쉽게 하지. 근데 쉽게 했던 것들이, 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쉽게 하는 것들, 편하게 하는 것들, 편할 수는 있겠죠.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 먹었던 그런 식사들이 머리에 남습니까? 안 남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조모임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조모임 갔는데요. 말씀이 끝나면 밥이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모임 끝났는데 자매님들이 주섬주섬 뭔가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씩. 어떤 자매님은 무를 볶아가지고 무나물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양파를 볶아서, 또 당근을 볶아서, 콩나물을 또 해와서 주섬주섬 갖고 나오더라고요. 주최하는 가정은 근데 뭐 하나 봤더니 그 가정을 개방하신 자매님은 딱 3가지 했더라고요. 밥, 국, 후라이, 이 3가지. 그런데 그것들이 함께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비빔밥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 작은 것들이 하나씩 모였더니 풍성한 식탁이 되더라고요. 그 공동체 식탁,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 여전히 그 식탁이요,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작은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하니까 풍성한 식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요, 작은 것이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정말 쉬운 것들, 편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모아진다면요,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요, 빌립을,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랬겠죠. 빌립아, 안드레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이 이상하게 책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빌립을 책망했다라는 말, 안드레를 책망했다는 말이 없죠. 어쩌면 그 오병의 기적 가운데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빌립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빌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맛보지 못할 겁니다. 안드레처럼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수양에 가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할머님께. 할머니, 저는 이상하게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물어봅니다. 내일 태양이 뜹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뜨죠! 당연히 뜨죠!
뜬다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 좋으시네요. 내일도 안 돼봤는데 태양이 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뜰 때가 있대요. 언제 안 떠요? 할머니? 비가 오면 안 뜬대요. 먹구름이 끼면 안 뜬대요. 아 진짜예요? 먹구름이 끼어도 비가 와도 태양은 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데 내 마음에 먹구름이 있어서, 내 마음에 비구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비구름은 있는 건 아닌지,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앉은 것 같죠. 그냥. 그런데 그냥 앉은 게 아닙니다.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항상 질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어떻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 때 봉사할 때 항상 부장님이 항상 질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질서가 진짜 성경에 질서라는 말이 몇 마디 적어져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진짜 한 번 나와요. 질서라는 단어를 치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니 그렇게 질서 강조했는데 어떻게 딱 한 번 나올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질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날부터 6일째가 되는 날 다 질서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던 것처럼요.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읽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앉은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0명씩 앉게 하라. 또 때로는 100명씩 앉게 하라.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우르르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도요. 항오를 지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줄과 열을 맞춰서 나름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5병의 기적 가운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죠. 확인해 보죠. 정말 그렇게 했는지.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어떻게 했죠? 나름대로 질서 있게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구 앉은 게 아니라 50명씩,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질서대로 앉게 했다라는 거죠. 왜 하계수양에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요. 자기 맡은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질서요. 상담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 봉사, 썰기, 볶기 이런 분들 많잖아요. 주차 봉사, 교회 학교, 또 환경, 방역 여러 곳곳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위치에서 보이지 않게 그 위치에서 질서 있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 질서가 잡혀졌을 때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겁니다. 앉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질서 있게 앉았습니다. 자, 앉게 있으면 누가 드러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앉게 하라고 하면 누구만 드러났을까요?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만 드러났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만 드러났겠죠. 앉게 하라, 앉게 하면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앉게 하라, 집중하라, 앙망하라. 학예 수양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앙자가 뭐죠? 우러를 앙자, 그리고 우러를 앙자고, 그리고 의지할 앙자, 바랄 망자라는 겁니다. 우러는 마음으로, 의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왜 학예 수양에 그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맞아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기 때문에, 함께 헌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큰 건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마음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앙망할 수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학예 수양회 때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커요. 우리 9월달에도 대전도 집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요? 앙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요. 앉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멈췄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계속 옆 사람과 이야기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앉게 하라니까 어때요? 옆 사람과의 대화를 끊었겠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도 앙망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라.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는 것. 그랬을 때 앙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앙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요. 맞아요. 학예 수양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큰 이유는, 자, 구원을 받는 사람이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건 어떻습니까?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의 계획을
다 멈추거든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받은 날을 살펴보면 거의 50%가 7, 8월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분 중에 7월 달, 8월 달 많이 계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예, 맞아요. 왜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내 삶의 계획을 멈췄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원하는 그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컸다라는 겁니다. 안 깨알아. 그런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요, 앙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앙망하는 마음이요.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제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저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지 못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주일 말씀은 오시나요? 자매님, 수요 말씀은 좀 오시나요? 구역 모임은 오시나요? 조모임은 오시나요? 기도는 하시나요? 성경을 읽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시간이 앙망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주일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삶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죠. 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계획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았죠. 여러분, 그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다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학예수양에 가면요, 신앙이 성숙되어 옵니다. 신앙이 성장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다 앙망하거든요. 형제 자매들, 학예수양에 가면 다 뜨거운 것 같아요. 구원이 오래 받으신 분이나 구원이 이제 최근에 받은 분이나 학예수양에 가면 다 뜨거워요. 왜요? 다 앙망하거든요. 그래서 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앙망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앙은 성장되고 신앙은 성숙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신앙이 성장되지 않을까요? 성숙되지 않을까요? 앙망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결단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학예수양회 장가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다음에 정말 내년에 학예수양회는 내 가족들 모시고 와야지, 내 자녀들 데리고 와야지. 올해는 정말 못 데리고 왔는데 내년에는 꼭 내 가족들, 내 부모님들 모시고 올 거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앙망했거든요. 진짜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고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의 힘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학예 수양의 장소는요,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의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다. 떡을 가져 어때요? 축사하신 후에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오직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다면 틀에 박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틀에 박힌 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기도의 내용,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점점점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만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까? 오직 나만. 그렇다면요, 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믿음의 모습,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늘 새 노래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 노래예요. 내 마음속에 진실된 노래예요. 진실된 마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새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틀에 박힌 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새 노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축사하신 이후에 그렇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시편 40편을 좀 봐보죠. 시편 40편입니다. 3절입니다. 시편 40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새로운 노래, 새로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새 노래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봐보죠. 왜 새 노래가 나왔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 다음에 새 노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있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새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서 나와 있는 그 진실된 기도기 때문이죠. 짧은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뭘 쉬죠? 한숨을 쉬죠. 근데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생각이 됩니다. 한숨 쉴 일 많죠? 한숨 쉬지 말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붙들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요,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 두 손을 모으고 그 기도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새 노래, 진짜 진실된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이 듣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곧바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기도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5천 명을 먹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남은 것도 확인했죠. 돌아보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정확하게 끝까지 그 이적을 베푸시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다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12바구니가 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계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끝까지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주일날 침례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오후에 침례 시간 끝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집에 가요. 청주 오송은 더 그럴 수 있겠네요. 35분 거리. 우리가요, 가깝도 가지만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그것을 거두면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남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봐보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시작했다면 끝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또 우리가 7차 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하계수양에. 그래서 이번에 7차도 남아 있으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정말 이번 하계수양에 또 7차 때 정말 우리는 청주 오송교회는 복받은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밭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빌립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드레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빌립처럼, 때로는 안드레처럼 이것이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말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그 앙망하는 모습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에 참석하는 모습과 그리고 학예 수양에 함께했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7차 학예 수양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차수까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학예 수양회 때 특별히 크게 역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